8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4절로 마지막 절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2장 오늘 본문은 토요일 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2장이 시작되면서 솔로몬에 매료된 솔로몬에게 마음을 빼앗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의 연정을 고백하는 내용이 3절부터 7절까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토요일 날 저희가 3절까지 봤고, 오늘 이어서 4절부터 7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을 향한 마음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자신에게 달려온 솔로몬을 맞이하는 술람미 여인의 그 마음을 노래한, 자신을 찾아온 솔로몬을 맞이하는 술람미 여인의 그 마음을 노래한 내용이 10절까지, 10절 상반절까지,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이제 토로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5절, 16절, 17절에서는 그것에 대한, 그런 솔로몬의 마음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화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교창 형식, 즉 한번 내 마음을 얘기하면 상대방도 한번 얘기하고, 술람미 여인이 노래하면 솔로몬도 노래하고, 이런 형식을 지금 띠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약간 비유이긴 하지만 충분히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내용은 또 하나님과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 가운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우리들, 이런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또 봐야 되기 때문에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다. 여호와 니시 할 때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라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여기서 번역한 이 원문의 의미는 소유, 주권, 보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신을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 같다.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솔로몬에게 이렇게 귀속되어져 있고, 이런 내용들의 비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위에 깃발, 솔로몬이 곧 나를 보호하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소유고, 이렇게 지금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한 번쯤 다 겪어보았을, 사랑해본 사람은 상사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여인을 생각하면 같이 있지 않으면 막 마음이 불타고 보고 싶고, 떨어져 있으면 계속해서 보고 싶고, 또 때로는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시름시름 앓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좋은 걸 해도 재밌지 않고, 이런 거를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어떤 아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병, 상사병, 또는 사랑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병이 자신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병이 생겼으니 나를 좀 도와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얼마큼 사랑했는지가 지금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바로 이러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오른팔은 굉장히 포지티브고 왼팔은 네거티브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의 왼팔은 안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평안과 평강, 안위함, 위로함 이런 뜻이 있고요. 오른팔은 능력, 힘, 권세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왼팔로 솔로몬이 자신의 머리를 고였다는 것은 내가 솔로몬 안에서, 솔로몬 품 안에서 자신은 그렇게 평안하고 평강을 누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오른팔로 앉는다는 얘기는 그가 그의 힘과 능력과 권세로 나를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제 아내를 저도 이제 팔베개 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제 아내도 좋아하겠죠? 네, 팔베개 해주는 걸 좋아해요. 제가. 네, 그래서 이렇게 팔베개를 하면 이렇게 끌어당길 수도 있고, 품 안에 제가 이렇게 끌어안고 자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 그 6절을 읽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도 그렇게 사랑하고 그걸 좋아했다. 이걸 이제 엿볼 수 있는 거고요. 7절 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한다는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한다잖아요. 노루와 들사슴은 짐승 세계에서는 약자죠. 조금만 해도 놀라고. 그러니까 이거 어떤 비유냐? 떨리는 마음으로 노루와 들사슴이 잘 놀래잖아요. 조금만 다가가도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부탁을 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즉 우리 둘의 사랑이 성숙해지기 전에 해방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8절부터 이제 10절까지에서는 자신에게 달려온 솔로몬을 맞이하는 술람미 여인의 노래인데 8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목소리가 들려요.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자신에게 달려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자는 9절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우리라는 표현을 이제 계속 써요. 자신과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하나다. 한 몸이다. 단일이 이루어졌다. 이런 걸 강조하는데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본다는 의미는 왕과 평민 사이에 여러 가지 험난한 물론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긴 하나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게 벽이에요. 근데 이제 계속 관심을 갖는 거죠. 솔로몬이 자신을 향해서 벽 뒤에서 창살로 계속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벽이라는 표현은 일종의 그 장애물,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자신에게 달려오고 또 그것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쳐다보고 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에게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고 그 솔로몬이 내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빨리 가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신을 그렇게 이끌어줬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저앉고 있지 말아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너 혼자 안 되니 나와 함께 가자. 이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와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 이 말은 뭐냐면요. 겨울은 어려움이죠. 환난이고 힘들잖아요. 봄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어떤
어떠한 어려움을 지나고 이제는 봄을 맞았는데 시대도 그렇게 변했는데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우리에게도 봄날은 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우리 사랑에도 이제는 봄날이 찾아온다. 봄이 온 것처럼. 그래서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그 사랑의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렇게 시대가 계속 열매도 익었고 결실을 지금 맺고 있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도 이제는 결실을 맺자. 그러니까 이제 함께 가자. 라고 다시 한번 10절에 이어서 13절에도 일어나서 나의 사랑아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겨울과 같은 때를 지나서 봄이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의 사랑아,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까지 겨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어려움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셔야 돼요. 연단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하실 때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킨 자에게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14절 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기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나의 비둘기야 라고 얘기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도 가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애기, 내 사랑, 나의 노루, 나의 꽃사슴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비슷하게 한 거예요. 나의 비둘기야, 나의 꽃사슴, 당신은 나의 꽃사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부른 거예요. 근데 이제 낭떠러지게 은밀한 곳에 있다라는 얘기는 시골 산속, 진짜 시골, 촌 이런 의미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비유적으로는 순결한, 때묻지 않은 그러한 여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목소리 듣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세요. 목소리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을 열어서. 부모님이 자식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해요. 부모님이 자식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중에 지금 생각이 나시면, 부모님 살아계시면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시고, 찾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시면 전화라도 하십시오. 저도 끝나고 어머니한테 전화하려고. 여러분, 부모님은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음성을, 마음의 속 얘기를 듣고 싶어하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세요. 기도하세요.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 왔다. 내가 내 마음 다 안다. 보고 싶었다. 내 목소리 듣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15절 우리를 위하여, 계속 우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라는 거죠.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포도 열매가 맺기 전에 들짐승 또는 여우 같은 게 와가지고 해집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볼 때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개인적으로 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사단의 공격, 작은 여우로 표현되는 욕심이나 혈기나 음란이나 방탕함이나
재물에 대한 탐심이나 분노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부정이나 의심이나 불신이나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작은 영이야. 이거를 때려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열매 맺지도 못하고 다 망가져요. 안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하면 신앙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고 술람미 여인이 지금 15절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는 내가 있지? 아주 성경, 그 옛날 파리의 여인에서 나오는 그 대사는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내가 그 안에, 내 말이 그 사람 안에, 저 인간 안에, 그 사람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그 사람이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죠. 연합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에게 속했고 그는 나에게 속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의 말씀이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경에서 이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굉장히 목자에 계속 비유를 해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목자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이걸 비유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라고 얘기하는데, 베데르 산이라는 것이 어느 지역인지는 정확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거를 은유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베데르라는 산의 원문의 이 어근의 단어의 어근은 베리트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이게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은유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했던 그 언약, 이거 깨지지 않도록 그 언약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도 해석을 하고요. NIV 성경은 The Rugged Hills라고 되어 있어요. The Rugged Hill. 그러니까 험준한 언덕, 이렇게도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으나 베리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 영어 성경에서 번역한 험준한 언덕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다. 즉 이거를 이제 17절을 오늘날로 다시 표현을 해보자면, 솔로몬을 향하여 노루와 어린 사슴이 험준한 산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처럼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서 또는 그 경계선에서 언약 망설이지 말고 들어와라. 언약 안으로. 그 험준한 산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노루와 암사슴처럼 더 이상은 망설이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언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즉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라. 속히 돌아와라. 이걸 오늘날 우리 인생에 비유한다면 너무 늦기 전에, 죽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그 대화 또는 그 서로의 마음의 고백을 보면 정말 우리가 한 여인을 사랑할 때, 여러분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내와 남편 그 사랑할 때 그 마음이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이것보다 더 깊어야 되고 더 순결해야 되고 더 열정적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 과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종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따루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사랑한다고 하는데 교회는 그냥 내팽개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맨날 주의 종 마음 아프게 해. 여러분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하나님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양들을 갖다가 방치를.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럴 수 있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공격이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 작은 여우. 매일매일 죽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는데 그게 바로 작은 여우를 때려잡는다. 내 속에 있는 나의 그 못된 성품을 죽인다. 일맥상통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작은 여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잡고 뿌리 뽑고 죽이고 때려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하고, 지금 혹시 겨울을 지나고 계신 듯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봄날은 옵니다.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는 것처럼 인내는 환난은, 환난은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라. 나의 자녀야, 내 아들아, 내 딸아, 일어나라. 이제 함께 가자.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보호하심, 나의 주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의심치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함께 그 언약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그 마음의 대화가, 그 사랑의 고백이 저와 하나님, 바로 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고백과 그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아가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 그날까지 어려움과 환난과 늘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